9절부터 14절 오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파멸에 내던져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놀라라. 이 말은 너희들이 놀라면서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말을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에 놀라고 히브리 말은 머뭇거리다, 지체하다입니다. 무엇을 머뭇거립니까? 두 마음 가운데서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놀라움입니다. 뒤에 놀라움은 그 당황스러움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무엇에 놀라하고 있는가? 유다 지도자들의 귀에 놀라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애굽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멸을 가정을 거친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열방,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주위의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능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공격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왜냐하면 이 애굽이 가치가 있다고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궁극적인 그 기준이 됐던 것은 자신의 결단이죠.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이들은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할 바에는 맹인이 되어라, 그냥 눈먼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막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눈먼 자, 영적 맹인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 그 다음에 말씀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술 취한 것도 술을 먹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술이 취해서 무감각해진 것도 술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맹인과 술 취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와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나 이 몸은 계속 옆으로 가는 것을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네,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술 취한 자처럼 무감각해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감기시고 이들에게 무감각한 상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8절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9절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보통 선지자를 볼 때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보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막으시라고 하는지 오히려 귀를 열어서 깨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차원의 기이한 행하심을 그들은 어차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인간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을 때 영적 비틀거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도 비틀거림이 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말씀, 신앙인의 기준인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비틀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기울이게 되고 어긋나게 걷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비틀거림은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틀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네, 이 영적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선지자들의 무감각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감각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볼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수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죽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영적 무지로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네, 이것은 이 세대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 생활의 염려는 다경쟁 시대, 살아남아야 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현실,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모든 염려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오면 우리의 삶의 순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생기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고 눈앞에 닥쳐진 것을 해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무지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붙들 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면 기도가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는 내 삶의 분주함으로 질서가 깨어져서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왜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야 하는지는 저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라는 이 배 순양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 그 안에서 내 안에 어두움을 보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연결되면 은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낳고 또 기도는 기도를 낳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기도, 이것이 아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다가 말씀, 장작불을 집어넣으면 이 장작불과 아궁이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아닌데 꺼져가는, 겨우겨우 불을 유지하는 가마에다가 불이 붙어있는 장작불, 말씀이죠. 말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집니다. 그 불이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말씀의 깨달음은 있는데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성품에 변화가 없다면 나의 기도가 꺼져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즉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움직이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읽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문서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의적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식하다고 해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경은 닫힌 책, 봉한 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식한 자는 책이 닫혀 있어서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는 내가 글을 몰라서 그 책을 볼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훈, 거짓 메시지들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른 교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 가지 핑계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못 읽고 저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면
뭡니까?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봉인된 책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인된 책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계시를 알 수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었던 신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겨우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걸었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삶에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린 책이라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 믿습니다. 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먼저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내일 본문과 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기이한 일 또한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이 또 내일 본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 속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정의의 동의를 끌어내고 그리고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의지를 수반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는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나를 움직여서 결단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깨어있다. 늘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첫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환경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환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 하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 미끄러질 때는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마음이 그렇게 잘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 환경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만, 내가 아침 기도에 나오고 싶지만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마음은 있으나 나를 움직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환경을 씻어내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따라가야 하는데 나의 성정은 어떤지, 나의 기질은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내가 이런 성향이 있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고 씻어냅니다. 사람은 자기 옛 습관의 패턴이 있고 옛 생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계속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아는 것과 환경을 아는 것이 연합하여져서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맞서 싸울 것은 맞서 싸우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느냐? 성경의 열린 책으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성경이 열린 책으로 우리 삶에 와서 우리의 삶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을 빛 가운데서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결단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소멸되었습니까?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이 꺼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과 함께 사그러져가는 메마른 심령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심령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그리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있는 삶을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되지 않는 그 믿음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자리에서 올려지는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그 상한 신령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지경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버지 그들의 지경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에 열린 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다라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변화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탕자임을 오늘 주님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탕자 아들을 주께서 품으시고 기뻐 맞이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아버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주춤주춤 나와오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고통, 삶의 고통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머무르렸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당겨 주십시오. 지금 즉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열린 책이 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열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주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